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또한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입니다. 여기는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영생을 얻는 일을, 자기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예수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사복음서의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같은 내용의 성경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각 사복음서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영생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전 세계 많은 사람이라 하면은 죽어서 내가 좋은 극락에 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했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한 간원이란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높은 학식이 있고 높은 관직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많은 사람 유대인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밤에 바로 이 니고데모 관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로 자기가 가장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인생의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영생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유대에 가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하여 물을 때에 답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야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생의 길은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주를 믿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자들은 성령께서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밝히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영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가르칠 때에 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흑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낮에 거하는 빛들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빛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인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는 것이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함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 시골 같은데 불도 없고 가랑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주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여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지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처럼 말씀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어두움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어둠의 사람을 빛으로 우리가 밝히 인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가장 사도인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들었다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내가 예수의 제자요, 예수에게 듣고 예수의 손을 만지고 예수를 내가 보고 그런 하나님의 제자 요한이 이제 너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있었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목격하는 그런 증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청년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없다는, 그러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의 물질을 더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부자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세상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 물질에 그의 삶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두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등하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년은 세상의 삶을 부유하고 모자람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세상에 부자로 살았는데 만약에 이때 내가 죽으면은 내 영이, 내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관심사였고 청년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유대인의 가룟이라고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 영생 가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할 때 주님은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다 지키고 행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가진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수님의 이 청년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계명의 10가지 10계명을 하나도 거스르게 되면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명을 다 지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느 하나 계명을 못 지키면 전체 계명이 다 불실하고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명령을 여기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청년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청년을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10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청년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하니까 자기 재산도 아끼지 않고 분명히 바쳐서 저렇게 잘 지킬 줄 알고 세상의 부에 관심이 두지 않는 자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청년은 세상의 부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에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 주라 할 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는 무엇입니까?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가장 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가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할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 생활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주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므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이 없이는 영생이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땅에서 우리 가진 것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것이 땅의 것이 적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내 것이면 악착같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이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재물을 대해서 적은 것이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양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을 주면 어느 한 손의 것을 버리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달라고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다 못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붙잡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넣고 그것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엉켜졌고 양속에 다 안고 가슴에 안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할 때에 그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고 다시는 성경에 보면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그 영적인 것을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을 어떤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최고가 되어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마다 우리는 짚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천국의 보화보다 더 중요히 여긴다면 주께서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요구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에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성령의 빛과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계명을 준행하면서 주가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보화와 세상 모든 물질과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 청년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예배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며 빛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부자의 청년들의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늘 천국을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었던 충만하심이 오늘도 영생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각오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